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신창숙 집사님, 우리 샤론 찬양대 성기국 이번에 우리 영등포 지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늘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주는 박하균 안심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세상 살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 위에 참는 것,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우리가 찬송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경례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는 제아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모습도 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아마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물주의자, 유물론자,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의 세계가 없고 영혼도 정신 세계보다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공산주의의 가장 기초 이론이 아마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첫 번째 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시작되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또 그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흩어질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복음을 전하죠. 이러면 복음이 확산이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기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비주의자, 또는 더 나아가면 심하면 광신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최고라고 가치 여기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보이는 것을 좀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합리적 또 과학적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하게 그것을 여기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복잡하죠? 하여튼 우리는 어느 분이 이 부류 속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모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우느냐, 그의 배경은 뭐냐, 소유는 얼마나 되냐, 외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옷차림은 어떠냐,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합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뭐 30대 중반, 후반, 40대가 돼도 시집장가 안 가는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제발 좀 시집장가 좀 보내라 중매를 자꾸 해달라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중매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 아유,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너무 귀찮아서 소개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 아들 놈이죠. 예. 놈이 내가 어렵사리 우리 목사님, 친한 목사님 딸을 소개를 해줬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만, 얼굴을 보니까 자기 이상형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외모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요즘 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 예. 뭐, 이뻐도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거기고, 그렇죠? 잘생겨도 세월이 지나 이제 60이 넘어가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그런데도 외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좀 실속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너무 외모에다가 치중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외적인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포장 공사가 뭡니까? 성형외과 아니에요. 예. 포장 공사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제일 잘 되는 병입니까? 예, 성형외과. 아주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 오고 심지어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에 성형외과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위선이 되고 때로는 정말 그것이 결코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12장 38절로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외모를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또 그들은 결국 그 내심은 삶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길게. 기도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예. 하여튼 기도를 길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 제가 여담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예. 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이고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자리 탐하는 거죠. 또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예. 또 그리고 이들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도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할 때도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 했습니까? 골방에서. 예, 왜?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은밀히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예. 자, 이만큼 은밀하게 하라. 왜? 이 구제도 기도도 또 금식도 누가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행할 때 은밀히 하라. 왜? 은밀히 보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 가식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욕을 심하게 호되게 먹은 사람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의 SGG 그런가요? 예. 예. 뭐 GSGG 소리가 나는데 SGG. 하여튼
그렇게 심한 욕을 들었던 사람이 이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 시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회당에 예배하러 온 사람 많잖아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요. 차별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끼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또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자, 그 판결이 중하다. 결판은 누가 내냐?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 뿔에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의 큰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복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볼 때 이 왕이 될 자가 여기 있구나. 기름 불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을 중요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본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을 무려 40년간 지낸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 하면 그분 동상이 마당 바로 그 봉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엘리엇이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부부가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그 면담을 기다리게 됐고 그 약속한 시간에 허름한 옷차림의 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은 보니까 옷이 허름하게 입어서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건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한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참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대학에 아들 이름으로 기부금을 좀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엇 총장은 그들의 차림새를 한번 훑어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얼마 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좀 더 좋은 거 뭔가 건물을 좀 하나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엇 총장이 한 이야기가 건물을 지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분수에 맞게 그냥 장학금이나 좀 주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냥 그 총장실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엇 총장은 한 소식을 듣고는 책상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허름하게 입고 찾아온 그 노부부가 어느 대학에 바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에 캠퍼스 빌딩을 하나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600만 불,
지금 우리 하나로 계산을 해도 3,12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엘리엇 총장은 너무너무 후회했고 자기가 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잘못된 자신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글귀를 써붙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지혜로웠던 엘리엇 총장도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큰 정말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내면의 가치를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믿음에 있어서도 사람이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 당시에도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외모로 볼 때, 외형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훌륭한 선생 또는 성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정도까지 보았지 예수님을 가지고 메시아다, 나의 구주다, 또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은 외모를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뭘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리고 아까 우리 신창수님 찬송한 것처럼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눈물 날 일도 많지만 참고 인내하는, 또 그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죠.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중심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하고 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할 때는 단정하게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머리는 감고 빗고 오셔야죠. 때로 머리도 안 빗고 온 사람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머리가 자다가 그냥 금방 나온 사람처럼, 예. 하여튼 우리가 뭐 단정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너무 화려하게 잘 차려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오늘 우리 중심인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예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렬 중에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얼마를 넣었습니까? 2렙돈 1고드란트. 예, 렙돈은 그 당시 헬라,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들이 통용하는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렙돈은 제일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네. 자, 2렙돈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우리가 한 데나리온 이야기했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거기에 128분의 1이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현장 노동 현장에 일하는 분 한 10만 원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000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바로 이 2렙돈을 넣는 이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쟁도 많이 있었죠. 또 천재지변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더구나 이 정치적으로는 식민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요. 고아가 된 사람, 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아나 과부는 스스로 살아가서, 요즘 사회는 우리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도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또, 요즘은 뭐,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 숫자가 절대 많고요. 앞으로 공무원 숫자도 점점 늘어나서 남자들보다 많아질 거다. 왜? 여성들이 착실하게 암기하고 공부하는 거 잘하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오늘 사회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과부나 고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이른 아침부터 생계를 위해서 노동일을 해야 됩니다. 가수원에 가서 노동일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 잔치집에 음식 만든 가서 도우미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밭에 나가서 추수 때 곡식 남는 덜 거둔 곡식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율법에도 보면 과나 가부들을 위해서 추수를 싹 하지 말라 그러죠. 예. 뭐 과일도 다 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해도 그 벌은 수입이 생계를 이어가기는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이 과부도 6월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헌금을 넣었는데 이 당시는 화폐가 요즘 우리가 지폐가 있지만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겠죠. 던져 넣는 소리가.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는 걸 보고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뭐 자리에도 좋은 자리를 앉혀주고 길을 가다 만나도 인사도 깍듯이 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 과부처럼 두랩돈을 넣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은 그들은 많이 있는 중에 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어려운 중에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작은 돈 낸다고 칭찬하네. 그게 아니죠. 작은 걸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을 귀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정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은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영상 자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한 15년, 20년 전 사진, 또 10년 전만 해도 제 모습이 지금과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아유, 저 때문에 좀 젊어 보이는데, 지금도 늙었나요? 제 마음은 안 늙었어요. 예.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설매학교 언제 나왔냐니까 2001년도 고등부 졸업했대요. 그럼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누구냐, 최 누구라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최 누구라는 학생이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 다니는 우리 고3 학생 방에를 갔었는데 그 방에 어떤 꼬마가 울고 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최 누군데, 이제 맹학교 처음 와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울고 있대요. 그래, 그게 뭐하냐 그랬더니 걔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긴 좀 지났구나. 제가 좀 약간 놀라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고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는 세월이 지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외모는 변하고 겉모습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두 랩돈을 지닌 과부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도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가, 영적 무지가 제일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를 믿음에 부요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양숙 권사님, 박하균 안수집사님, 김양숙 권 친정 아버님이 한 2년 전에 직장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김양숙 권사님이 와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병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날 병상세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배를 마치자 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81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뭐 물만 잡수고 링거만 맞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척인지 몰랐죠. 가서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듣는 건 잘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기도 하시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날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주고 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지셨어요.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한 영혼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 전 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한편 강도가 사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정성스럽게 그 분주한 사이도 밥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저희가 먹고 오는데도 참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늘 기도해 왔습니다. 김인수 아버님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푸는 이 모습이 제가 그전에도 김동길 집사님 아버님이 정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입을 그 형이 우리 아버지가 아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역시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사는 자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의 중심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사랑의 상자 나누는 운동을 통해서 보니까요, 저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또 기관에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제도 그저께도 마스크를 또 가져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주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 가실 때 마스크 필요하시죠? 필요 없다면 안 지르라 그랬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참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정성이 정말 그 하나님 오늘 보세요. 그 과부에 두렵던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부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 특성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뭐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 인정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받았지만 예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까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존귀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죄인이라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실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받는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남에게 자꾸 떠넘기는 거죠. 우리 조직 사회는요, 어디든지 질서가, 위계 질서가 잘 서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사회가 어때요?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아르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관에도 우리가 기관장을 세울 때는요, 같이 일을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차장으로 들어와도 부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총무가 되면 부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장이 하셔야죠. 근데 왜 부회장하고 회장 안 하려고 그래요? 총무 안 하고 왜 부회장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러는데 안 한대요. 하나님 상급을 아는 자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총회가 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못해, 안 해. 니 해, 너 해. 그래갖고 그냥 미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이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실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고 내게 이런 귀한 하나나라를 위해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그 일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도 잠깐이에요.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은퇴해 보십시오. 은퇴하신 오늘 장로님들 만날 텐데요. 정말 은퇴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처럼 정말 믿음에 부여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갔네요. 자,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 우리는 외면의 가치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에 볼 수 없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자들, 하나님께로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말씀에 해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이제 오늘도 설명제를 통해서 흩어진 우리의 능력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